솔로몬 왕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과 끝이 너무나 다른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고, 그때 솔로몬이 참 위대한 기도를 하죠. 오늘날에 누구든지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죠. 근데 11장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철저히 그의 마음부터 여호와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거리, 마음의 거리로 한 인생을 평가한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 기준으로 보면 선명하게 솔로몬의 인생이 평가가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지 못하는 건 그의 인생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인생을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솔로몬을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솔로몬을 지울 수 없죠. 그리고 그의 성취도 그를 해석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듭니다. 그의 시세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해집니다. 단지 나라를 그 정도 차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건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감성으로, 특별히 부동산을 좋아하고 빌딩을 좋아하는 우리의 감성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규모와 그리고 외장재와 내장재, 그것들은 너무나 최고급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금으로 도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냥 정말 모든 최고의 그런 재료로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동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참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과 함께 솔로몬의 연설과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솔로몬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롤러코스터로 말하면 솔로몬은 그냥 천장을 뚫는다고 표현한다면 한 10번, 20번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나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요. 현실, 권력, 재물, 또 인문학적인 소양,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왔으니까, 즉 통치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 거 오늘날에도 그 유명인과 한 번 만날 때 몇 천만 원씩 주고 유명인을 만나는 그런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부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은금을 가지고 와서 상담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정도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솔로몬이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기록까지 남기거든요. 이런 어떤 피조물들의 어떤 신비를 말하는, 그리고 사법적인 지혜, 현실적인 성취, 더군다나 기도도 너무나 잘하고 신앙적인 관심도 많아서 매우 종교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 천장을 뚫었다면 10번, 20번은 뚫은 사람입니다. 또 10장에 보니까요, 스바의 여왕이 방문해서 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대한 평가, 인증 작업이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증이죠.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의 정점이 10장까지 찍힙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으로 돌입할 때 너무 당혹스러워요.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좀 힌트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힌트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을 그대로 따라가면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그런 흔적이 있나? 힌트를 좀 줬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번영과 그리고 영화로움,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솔로몬은 축복받았다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사이사이마다 있는 힌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만 본다면 왕상 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가 병거와 말 그리고 마병들을 수없이 키웠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는 일찍부터 그 마병을 가져올 때 특별히 애굽에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또한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굽의 마병, 특별히 일찍부터 나중에 이따가 좀 더 보겠지만 신명기에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마병을 많이 둔다는 건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정신을 다시 수입하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의 여왕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팽창 과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9장에서 한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9장은 성전 완공 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또 나타나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이 직분을 시작할 때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가 통치의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번영을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솔로몬의 내면 안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복인 번영에 취하여 순종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타운 섬김이 카톡방에 한 자매님께서 은혜로운 글을 올려줬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열을 맛보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체감하는 경험만이 세상의 가짜 하나님이 주는 질낮고 부분적인 유한에 넋을 빼앗기며 격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비극을 피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경험, 그 자리를 우리가 버리면 질낮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라는 왕이 원래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을 처음에는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 그분이 내 마병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애굽에서 마병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것, 말과 그리고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이 싹트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못하지만 자기 합리화에 능하지만, 어떤 합리화인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셔,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봐봐 하나님이 복 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세요. 지금 성전 지어놓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다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쩌면 인간 본성에서는 이건 쉬운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건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지, 어쩌면 옛날보다 더 부요한데 그렇지 않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방문했을 때 여왕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놀랍게도 저 이방의 여인의, 이방 왕의 그런 말입니다. 10장 9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인이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영광의 출처가 어딘지를 이방 여인이 아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광의 출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값비싼 선물꾸러미를 이 여인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10장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을 보잖아요. 이걸로 어쩌면 성경은 솔로몬의 대답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재화로 군사력 강화에 힘씁니다. 특히 애굽에서 말을 사들였다는 언급을 합니다. 그걸로 솔로몬의 대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애굽과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애굽으로 모든 걸 다시 돌아가는 걸 철저히 금지하는 게 하나님의 가진 왕들에 대한 명령이었거든요. 솔로몬은 이걸 초기부터 어기는 거예요. 계속 이 씨앗을 남겨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결국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의 해석이 참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근데 그렇게 초기부터 문제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생이 잘 풀려요. 중간에 탁탁 쳐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인생은 모든 게 잘 풀리고 크게 문제 없이 가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기브온에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잖아요.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경고하는데 잘 풀리니까 안 듣는 것 같아요. 다른 군대가 막 다른 나라 국가가 침범하지도 않거든요. 솔로몬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도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요즘 와서 특히 내 자신에게 분별하면서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은사로 사역할 것인가 은혜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니까 솔로몬도 은사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목회자 제 개인으로 볼 때 은사로 사역하는 사역자와 은혜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은사로 사역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예를 들면 설교 잘하는 건 은혜로만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보고 말을 잘하고 그걸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건 은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외도를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도 설교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솔로몬을 보니까 그래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생이 잘 풀려요.
자기 안에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인생은 잘 풀리니까 뭐가 큰 문제야 라고 인생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두려워요. 저도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개척하면 정말 0.1%, 한 5년 안에 그 교회가 자립하는 게 이제 1%, 몇 프로, 5% 미만인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 교회 어쩌면 굉장히 성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항상 두려운 제 마음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내 자신이 속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다 잘되고 온전하냐? 그렇지 않은 것,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으시고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는 것, 그런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 안에 제 자신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은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느낄 때 그저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역 자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안에 멀리할 때, 내 인생 잘 풀리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사역이 성공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그래서 내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목회자로 비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사를 많이 주세요. 은사 필요해요. 은사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바르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조력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솔로몬의 생일을 통해 내일도 우리가 더 볼 텐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시선만 느끼시면 돼요. 하나님 나 보고 있고 곁에 있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그것만 의식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아뢰며 기도하세요. 모든 염려, 두려움, 모든 걸 주님께 아뢰세요.